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아멘. 연말이 되니까 각 방송사에서 시상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 대상에 관심이 많아서 KBS, MBC 두 방송국에서 연예 대상을 탄 사람이 이영자 씨 한 사람이 두 개 방송국에서 연예 대상을 탔어요. 근데 지금까지 두 개 방송국에서 동시에 연예 대상을 탄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고 특별히 여자가 탄 경우는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소감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감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웃기고 뭉클하고 감사하다.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영자 씨가 어려움을 당했던 스토리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좀 우리 한 10여 년 전 그 가까운 시간에 이영자 씨가 어려움을 겪고 또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도 뉴스에 연일 보도됐던 이야기들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잘 견디고 2018년도에 이영자 씨가 두 개 방송국에서 연예 대상을 타고 또 그러는 자리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이 고백이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구석구석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붙잡고 승리한 모습들에게 또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좋은 본이 되고 또 믿는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예배 마지막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시상식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올해의 대상을 준다라면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올해의 대상의 후보는 누구이고 누가 올해의 대상자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2018년도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와서 이 마지막 주일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올해의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꼭 방송사에서 연예 대상으로 수상하고 또 소감을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그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1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 고비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 있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래 맞아 내가 올해의 대상이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므로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거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정말 치열할 만큼 힘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런 삶이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요. 또 지나간 10대 뉴스를 보거나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뒤돌아보면 결코 어느 한 순간도 만만하거나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순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와 같았고 그저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았을 뿐이지 세계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또 여러분 직장에서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 만남 또 이런 다툼 속에서 우리가 지나왔는가를 뒤돌아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렇게 힘들게 그 시간들을 견뎌온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분히 지나간 1년들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에 올해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상 받아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기억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어, 참 대견해, 잘 견뎠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서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으로 따져도 올해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채 몇 시간 남지 않은 그런 시간들인데, 이 한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마무리하면 2019년도를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단어 3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감사이고요, 하나는 용서이고, 하나는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이 단어와 함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감사입니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3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서에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작정하면서 감사하자, 다니엘을 배우면서 우리가 늘 습관을 따라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항상 감사하는 걸 배우자 해서 감사를 배우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미처 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무엇이 있었을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 1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데 그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가진 게 많습니다. 너무 받은 게 많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니까 선진국도 그렇고 가난한 나라, 특별히 어려운 나라에 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너무 받은 게 많고 너무나 풍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매스컴이나 모여서 하는 얘기들마다 경제가 어려워,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어, 그래서 결혼하기 어렵다 그래, 걱정이 많아, 전쟁이 날 것 같아, 끊임없는 우리의 고백이나 말 속에서는 사실은 불평과 불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더 많습니까? 똑같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가난을 이겨서 구제받았던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고, 그렇게 어려운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전문 분야에 보더라도 탁월한 지도자가 있거나 탁월한 무슨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연인 사건 사고 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터지는 것마다 어려운 일이 그렇게 터지는데도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껏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국민의 소득이 올라가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가 있을까? 자족하는 걸 잊어버렸구나.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작정을 하고 감사하고 매일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가 부족한 게 있다라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너무 풍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꿔놓을 것이고,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자리인 것 같아요.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형통하는 것 자체가 복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는 비결은 뭐냐면,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형통은 어렵지 않은 것, 고생하지 않은 것, 그저 무엇이 다만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형통은 무엇이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을 함께 아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1년 유독 나만 고난받은 것 같아, 나만 억울한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도 아니야, 이 자리가 예수님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야 라고 생각을 바꾸면, 그 은혜는 주님의 풍부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바꿔놓는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특별히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한 자적의 믿음으로 이제는 감사가 내 삶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이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새벽기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뜻하지 않은 제가 문자 하나를 받고 참 많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도 좀 감사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었는데 그래도 문득 생각하면, 그래,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우리 부모님들, 동기관들, 또 선생님들, 누군가가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잊고 살았거든요. 잊고 살았는데 1년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드니까 그분들에게 전화가 가고 문자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통화도 했어요. 참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도 어제 만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갑게 전화를 해줘요. 나는 잊고 살았을 것 같았는데도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관계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주간은 열심히 전화 연락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다 보니까 누구의 마음이 풍족해지고 마음이 더 정말로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오는가 했더니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더라고요. 전화 통화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전화하기 전에는 내가 전화하면 또 불편하지 않아, 그 사람 상황이 어떨지 모르는데 막 계산이 많으니까 뭐 전화가 선뜻 되지 않아요. 근데 막상 전화하고 나니까 너무 반갑게 전화 받아주고, 전화 끊고 나니까 제 마음이 2배로 더 여유가 생기고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때 함께 우리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연락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감사는 표현해야 하는 거구나,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모님에게, 특별히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동기관들에게 꼭 한번 전화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동기관들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다 흩어져 있는 동기관들하고 전화 연락 잘 하십니까? 어른들은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는 게 바쁘니까. 이번에는 잘 안 되는 식구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고, 오래 잊고 있었던 선생님들, 좋은 분들에게 함께 연락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게 의인이 되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이에요. 나를 전도해 준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굳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영생을 하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분이 너무 고맙구나. 그분에게 전화하면 여러분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내가 영적인 또 하나의 내가
또 한 사람을 이제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해 주면 꼭 똑같은 대답이 올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낳아준 영적인 부모님은 한 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고 살고 나 내 힘으로 산 줄 알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래 올해의 대상을 받을 만큼 우리가 수고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만 된 게 아니라 누군가 지금도 끊임없이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있고, 누군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가졌고, 연말이 되면 아무개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을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한데 내가 먼저 연락하면 괜히 공치사하는 것 같으니까 연락은 못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부모님이고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더라고요. 공감이 가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예. 한번 이번 주간에 오늘과 내일이지만 나를 전도해 준 그분에게 꼭 한번 전화해서 고맙다고, 나 예수 믿게 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당신이 기도해 주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우리 서단 성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 단어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단어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용서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의 법도대로 용서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내가 용서하는 거지요 라는 게 세상적인 법이에요. 또 내가 혼자 흥분이 되어서 그래 내가 더 기도해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용서할게 이래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괜히 내가 뭐 잘못했는데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골로새 3장 13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자기 잘못을 용서를 비니까, 사과하니까 용서한다.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용서한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였어요. 다 사람들이 의로 행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죽게 되었어, 죄값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뒤에 있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용서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용서는 자격이 되어서, 그래 그 사람 내가 보니까 이제 용서해 줘도 될 것 같아, 이래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내가 너무 화가 치밀고 내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잘못됐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용서받기 전에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용서라는 것을 생각하면 누구를 용서하느냐?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면 내가 잠이 오지 않을 만큼 화가 나요. 버떡버떡 내가 막 머리털이 막 쏟을 만큼 그 정도고 아직도 내 안에 화가 있어요.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착하고 이 정도 되면 내가 용서할 만해, 그 사람은 당연히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지만 그 이상의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용서하라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용서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요. 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게 가능케 하신 것은 뭐냐면 용서는 하나님께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내가 당신만 생각하면 내가 화가 치밀어서 잠이 못 오지만 내가 당신 용서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죽어 마땅한 나를 용서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은혜를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 얻고 영생 얻은 것처럼 주님처럼 나에게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기에 저희가 순종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진짜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 용서하게 해달라. 내 마음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언젠가 이 용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모든 불편한 관계를 다 해결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용서의 능력, 용서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그래, 내가 순종하는 그 기도 내가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용서하는 그 대상자들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바꿔주셔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건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당장 내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 더 먼 시간 동안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감사하였더니 제 마음이 평안히 배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너희에게 이미 약속하셨는데 이 평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면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 이 평안이 내 안에 오더라는 거예요. 살면서 기가 막힌 일을 안 경험하면 참 좋은데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그 경험들을 하고 사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할 때에는 꼭 대상자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 가족일 수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부둥켜 꽉 쥐고 있으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아프게 하고. 근데 이것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놀랍게 벌어집니다. 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조금은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되게 큰 일이 일어나는데 성도들이 사는 인생들을 다시 그 눈으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치열하게 인생을 사는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이게 보통 전쟁터가 아니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억울한 일 당하고 시험 당하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마음을 조금은 제가 더 알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그런 관계에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 가족도 있고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냥 가서 막 목사지만 가족들 만나서 어떨 때는 막 혈기 부리고 싸울 때도 있거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막 싸우면 그러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답도 없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것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건 내가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데 결국 하나님이 용서와 주님 맡기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내려놓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뻐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용서기도 한다고 막 갑자기 사랑스러워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평안함이 생겨요. 다른 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받고 새 사람 만드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하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억울한 것 때문에 한이 맺혀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평화롭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한번 제가 용서해 볼게요. 그렇게 제가 솔직한 제가 한번 용서해 볼게요. 제가 수용해 볼게요. 용납해 볼게요. 이 상황 앞뒤 맞지도 않고요. 전혀 지금도 개선의 기미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용서해 볼게요. 저 한번 제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가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예레미야서를 함께 새벽 시간에 그리고 시간마다 묵상하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는 때예요. 나라가 망해요. 선민 이스라엘은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선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망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아니라고, 우리는 안 망합니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 아니야, 너희는 지금 너희 죄가 너무 극에 달아서 너희들은 망해야 돼. 그렇지만 끝이 아니야.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거 그냥 빨리 가야, 그래야지 너희가 살아. 그런데도 망하게 되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끝까지 거짓 선지자의 말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죽도록 고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했던 아수르나 바벨론들도 그들이 교만하여서 다 심판받는 것이 예레미야에 나오고요. 오늘 성경의 책의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슬픈 노래예요. 그런 나라의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노래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단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쑥과 단즙 같은 그 쓴맛,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당한 고통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도리어 낙심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나는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수치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끝을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선지자는 내가 이것을 마음에 두었으나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내가 알기에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합니다 라고 오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 들려오는 많은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나라가 망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들려오는 많은 것들이 희망적이지 않아요. 내년의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이 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더 많아요. 가면 갈수록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데, 너무 잘 사는데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 이번에 새해가 되면 또 뉴스가 항상 뜨는 뉴스가 있잖아요. 공항에 가면 날마다 신기록 갱신하잖아요. 명절 때만 되면 공항에 나가는 사람이 계속 신기록 갱신을 하고 있고, 뭐가 균형이 맞지 않아요. 한쪽으로는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잘 사는 거, 한쪽으로는 너무 어렵다고 그러고, 이런 균형이 깨진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어느 걸 바라보고 갈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러분의 개인이 느끼는 정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새해에 매일같이 고민과 절망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들이 어려움과 절망,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리시는 희망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남은 시간 동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자족과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인생에 힘이 들고 꼬였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거리가 있어요. 원망의 대상이 있어요. 주님, 올해 그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절망에 짓눌러 사는, 그래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어라는 노래를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주 안에서 희망을 되찾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할 때에 2019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첫 부분에 이영자 씨 이야기로 시작됐으니까 이영자 씨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나. 대상 이름이 저를 주시는데 인생은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싶다. 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많이 수고했고요. 우리 내년도에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러분의 모든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의 내용들을, 그리고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을, 그리고 지금의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절망과 고통으로 노래되고 있지만 도리어 그 자리가 예레미야 에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말씀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감사와 용서와 희망이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단어들이 되며 우리가 새해를 기대함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